대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좀 매정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길이 애 잊어버린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애들 잊어버린 적 있었어요? 네. 저는 애가 없어서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속이 탄 성모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12살밖에 안 된 사춘기 소년이죠.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오히려 되묻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복음서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부모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비들 또 하느님의 뜻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화를 내거나 반박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시죠. 성모님께서 하신 모습은 무엇이냐?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라고 이렇게 복음서가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지금 당장은 나에게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비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가 그 신비가 나를 가르쳐 줄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성모님의 모습이죠. 복음 선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강론을 하게 되죠. 대부분 신부님들이. 그러면 주님께서 가령 어제 같은 경우요. 불행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 복음 선포자가 그 불행 선언 말씀을 갖고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신부님 원하세요? 예? 예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항상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신부님. 1번 나는 원한다, 2번 원하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요? 2번. 그래요. 어제 제가 하나의 예로 드는 거예요. 강론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반응이 정반대로 쫙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느껴진다, 신부님 말씀으로 회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교우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 부류의 교우들은 뭐냐, 왜 화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좀 조용히 좀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예. 요즘 강론 이상하시네요. 자꾸 화만 내시네요. 예. 제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노릇이죠. 아니, 예수님이 불행하다고 하는데 어찌 사제가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간직하고, 성모님처럼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건드릴 때까지, 또 나를 움직일 때까지 내 마음 안에 넣어둘 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입에 달면은 그냥 홀딱 마시면서 막 신부님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러다가 어제처럼 불행선언 팍 나가면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간직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오늘 벌어진 이 상황이 성모님에게 기쁜 상황입니까? 좋은 상황이에요? 막 행복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성모님은 지금 당장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리고 그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신비를 그래도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런 성모님의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우들이요. 예. 하느님은 항상 내가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만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도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찢어지게 하면서도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면서, 내가 좀 어려운 상황, 막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이 성모님의 모범을 우리들도 선택할 줄 알아야겠죠. 이런 간직할 줄 아는 믿음, 이거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도 성모님께서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오늘이 또 특별히 그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기념일이죠. 그죠? 예. 오늘 또 이번 달이 또 묵주기도 성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묵주를 좀 들고 내가 좀 납득이 안 되거나 막 아프거나 힘들다고 느껴지거나 이럴 때 좀 이렇게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성모신신미사니까 요거 좀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묵주기도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이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첫 번째 발현했을 때 그 세 아이들과 성모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해롭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란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내가 여쭈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단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6달 동안 계속해서 매달 13일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왔단다. 내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 나중에 말해주겠다. 나는 앞으로 7번 더 여기에 올 것이다. 그러면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히아친타는요, 히아친타도 갈 것이다. 그럼 프란치스코는요, 그도 역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먼저 묵주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 묵주기도를 성모님이 뭐라고 하셨죠? 더 많이 해야 된다. 그죠?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못 느낀다 하더라도 묵주기도를 계속 바칠 때마다 예수님의 신비를 내 영혼에 가르치고, 그리고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그 믿음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묵주기도가 우리가 구원받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모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에 또 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또 물어봐요. 이제 자기 친구들. 마리아 다스 네베스도 천국에 있습니까? 그래, 천국에 있단다. 아멜리아는요, 그녀는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을 것이다. 당시에 그녀의 나이가 18세에서 20세쯤 되었을 것으로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8살부터 20살 먹은 애가 죄를 져봐야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을 것이다. 예,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고통을 기꺼이 참아 받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가거라. 너희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나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성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은총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이 신앙의 신비죠. 구원은 항상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그 구원으로 향하는 그 고통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은총도 같이 주고 계시다는 걸 성모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비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가? 바로 묵주기도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묵주기도 성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좀 성모님처럼 내가 마음속에 곰곰이 간직할 수 있는 믿음, 이거를 좀 청하면서 묵주기도를 좀 바쳐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신앙의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좀 내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던, 기쁨을 주시던, 나에게 용기가 나는 말씀을 해주시던, 나를 꾸짖는 말씀을 해주시던,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성모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묵주를 들고, 성모님 저도 곰곰이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묵주기도를 이렇게 바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일들, 그리고 나에게 미사 때마다 해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묵묵히 예수님이 계신 그 십자가로 걸어나가는 신앙인,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 신앙의 지고한 가치를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모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번 한 달을 좀 이렇게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여러분들 묵주기도 바치면서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성모님께 청해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아멘.